복음이 증거되면 그 증거되는 곳에는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집니다. 복음을 가지고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또는 여러분 주변에 두 가지 사건이, 현상이 벌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첫 번째, 복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또 하나는 복음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또 경제적 손해를 보는 이런 충격적 현상이 벌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서 주변이 인생관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뀝니까? 아니면 나로 인해서 경제적 손해를 봄으로 사람들에게 충격을 끼치십니까? 두 가지 다 되고 싶다. 자, 삶이 바뀌고 복음으로 인해 삶이 바뀌고 또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손해가 극심하게 발생한다면 여기서도 소위 그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공동체에서도 반응이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소위 복음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흔들린다 해도 복음의 가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복음의 가치를 인정하고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공동체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저기 손녀딸입니다. 또 신앙의 공동체에서도 복음 때문에 결코 손해볼 수 없다. 그래서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핍박을 가하는 경우가 소위 오늘날 신앙의 공동체라는 교회에서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벌어져야 한다가 아니고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에베소 지역의 이 복음의 위력은 에베소 전 지역뿐만 아니라 여기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확대 해석합니다. 전 아시아가 흔들리고 있다. 복음의 위력은 한 가정, 한 직장, 한 사회, 한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런 위력이 있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복음의 위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기도하십시오. 안 나타나도 괜찮습니다. 우리 지역이 복음으로 인해서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능력이 나에게 주도록 기도하십시오. 안 돼도 괜찮습니다. 우리 가정이 복음으로 인해서 흔들릴 수 있도록 그런 흔들리는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 돼도 괜찮습니다. 나는 복음으로 인해서 내 인생관과 내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증거는 하시기 바랍니다. 안 돼도 괜찮습니다. 자, 이 에베소에 그 당시 그 에베소를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었던 이 영적인 세력이 뭐냐면 아데미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데미 신. 예. 그래서 매년 그 아데미 신을 위한 축제가 벌어지고 축제 때 아데미 신상을 만들었던 은장색, 소위 그 주물 제조업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으로 인해서 소위 자기 장사가 거의 문을 닫을 정도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 아데미 신상을 파는 자들에게 공지를 하고 또 나가서 어디까지 얘기를 하냐면 아데미 신전도 모독을 당한다. 아데미 신도 모독을 당하고 그 아데미 신을 통해서 소위
경제적인 필요를 채웠던 우리 은장색들과 장사꾼들이 손해를 입고 있다.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가 주동을 쳐서 에베소 사람들을 선동을 합니다. 큰 소동이 벌어집니다. 자, 이 도대체 아데미 여신입니다. 여신. 누구냐?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서도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는 여신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지역, 아라비아 지역까지도 그 섬김의 대상이 됐던 여신입니다. 이 아데미 여신은 무엇을 상징하냐? 부유와 가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 혹시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시면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창에 아데미 여신을 치시면요 사진이 나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앞가슴에 유방이 24개 달려있는 여신입니다. 24명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풍요로운 여신입니다. 그리고 이 아데미 여신의 머리에는 이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대한 성이 주조되어 있고, 몸에는 그 특이한 사냥꾼 니무롯을 상징하는 그 힘의 상징의 동물들이 주조되어 있습니다. 소위 사자, 호랑이 등이 새겨져 있는 신상이 바로 아데미 신상입니다. 매년 5월이 되면 아데미 여신을 위한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아데미 신의 유방과 같은 24명의 흰옷을 입은 여자 사제들이 아데미 여신 신상 앞에서 길을 엽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왕을 위해서는 남성들이 자기의 남성성을 거세하는 일이 있지만, 이 아데미 신을 위해서 남성들이 자기의 남성성을 포기한 남성 사제들이 아데미 신을 호위병으로 뒤에서 따라갑니다. 이 축제의 행렬은 아데미 신전에서 시작이 됩니다. 보통 신전은 그 도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 밖에 산 정상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성 밖에 있는 아데미 신전에서부터 축제 행렬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 에베소시의 동쪽에 있는 그 동문을 통해서 이 축제 행렬이 입성을 합니다. 체육관을 거치고 시장을 거치고 음악당을 지나서 이 시의 핵심이 되는 광장, 에베소 시청 광장에 모입니다. 이 에베소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시청은 바로 항구 앞에 있고, 항구 앞에는 거대한 에베소 광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신전을 나온 아데미 신상과 여사제, 남사제,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수많은 에베소 시민들이 시청 앞에 모입니다. 그러면 시청 앞에는 또 무엇이 있느냐? 또 다른 아데미 신상이 거기서 신전을 나온 그 아데미 신상을 영접을 합니다. 자, 그렇게 두 여신이 에베소 광장에서 조우를 하게 되면 이 축제는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총독, 에베소 총독,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은 관저에서 나와서 아데미 여신에게 정중한 경의를 표합니다. 총독의 인사를 받은 아데미 여신상은 그 에베소의 중심가를 기르고 있는 크레테 도로를 지나서 셀수스 도서관을 거쳐서 광장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아데미 신에게 바치는 제사가 드려집니다. 황소를 바치는데 어떻게 바치냐면, 황소가 남자소죠. 암소는 여자소죠.
이 황소의 고환을 잘라서 아데미 여신 목에 걸어줍니다. 그러면 그 에베소는 광란의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에베소에는 전 아시아에서 사람들이 거의 다 모이는 거예요. 마치 올림픽이나 월드컵 경기가 되면 그 운동장마다 사람들이 그냥 꽉꽉 메워지죠. 그렇죠? 그러면 아시아 전역에서 온 사람들이 에베소를 다녀갔다는 기념품을 삽니다. 그 기념품이 뭐냐? 아데미 여신상입니다. 당시에 에베소의 운동장, 연극장이라고 합니다. 연극장에는 동시에 몇 명을 수용하냐면 24,000명을 수용하는 연극장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사람만 24,000명입니다. 들어가지 못한 사람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상을 기념품으로 가져가서 집에다 전시를 합니다. 돈벌이가 되죠. 돈벌이가 됩니다.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 에베소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디가 우상으로 가득 찼다라고 했죠? 다 잊어먹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다시 한번 하면 되니까. 아덴입니다. 아덴. 그런데 그 당시에 거의 그 로마가 장악하고 그리스 또는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도시는 거의 우상의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울과 디모데와 에라스도와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으로 가득 차고 아데미 신상을 에베소의 주신으로 섬겼던 에베소 도시 전체가 복음으로 인해서 들었다 놨다 이렇게 됩니다. 소위 수준 높은 말로 말하면 업사이드 다운. 어려운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 담겨 있는 것을 마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업사이드 다운입니다. 1부 예배에서는 웃어주는데 2부 예배는 웃어주지도 않아. 그야말로 뚜껑이 뒤집혀지는 현상입니다. 도시 전체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도시에서 주된 수입원으로 삼았던 아데미 신상을 파는 이 주조물 제조업자, 뭐 상당한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근데 거기 주모자가 누구냐? 데메드리오입니다. 추정해 보면은 아마 큰 주조 공장을 가지고 있었던 공장장이며 그 아데미 신상을 공급하는 도매상이었을 것이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문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축제가 되면 하루에 5,000개 이상, 그래서 많게는 10만 개 이상 팔려야 되는 아데미 신상이 갑자기 5,000개로 줄어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파산입니다. 파산. 그냥 봉급 타는 월급쟁이들은 실감을 못 하실 거예요. 그런데 매달 봉급을 주는 분들 사업에 거의 파산 지경까지 갔다 어떻게 될까요? 뭐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일단 회사가 파산한다라는 걱정이 그의 인생의 절망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파산되는 과정에서 가족들은 이제는 우리는 소위 뭐라 그러죠? 어디로 내몰린다?
거리로 내몰리게 됐다. 공부하는 자녀들은 이제는 공부도 중단해야 된다. 이런 위기입니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럴 수 없다. 그냥 당할 수는 없다. 우리에게 치명적인 이런 피해를 끼친 그 장본인들을 우리 시가 나서서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에베소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첫째는 우리 이런 피해를 눈뜨고 볼 수 없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신 아데미 여신이 이렇게 모독을 당할 수가 있느냐. 진정한 목적은 우리 돈벌이가 끊어졌다. 그래서 살 길을 찾는데 찾는 방법은 다시 과거의 명성 아데미 신상의 위엄을 회복해서 다시 한번 아시아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매년 와서 이 신상을 사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방해꾼 바울과 그의 추종자들을 잡아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된다. 근데 바울은 안 보여요. 그래서 바울의 추종자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고 그들의 연극장 24,000명이 모이는 그 연극장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고발을 합니다. 법정에 세웁니다. 이 사건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이 에베소에서 벌어진 소동, 이 소동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관여하시는가? 몇 가지 본문이 말하는 것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3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위력이 우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이 언제나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 복음 앞에 마음을 들인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 앞에 삶이 바뀌고 또 생각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그들의 삶의 방식과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확인하시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 생각과 삶의 방식이 과거와는 바뀌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도 삶의 방식도 과거의 방식과 똑같다. 그러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삶의 방식과 생각이 바뀐 사람들, 그들로 인해서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지역사회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으로 인해서 삶의 방식이 바뀐 사람들이 그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가지고 온 거예요.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살았던 불신앙의 세계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우상 숭배든 아니면 비도덕적인 삶이든 그것이 그들의 삶이 비성경적이고 비도덕적인 삶이라고 하는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 없이 살아간 사람들은 우상 숭배든 비도덕적 삶이든 그것이 그들의 일상이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전에는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이 그들이 살아가는 그냥 삶의 스타일입니다. 비도덕적인 삶이 그들이 살아가는 일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거 잘못된 거야 하면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이십니다. 그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전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장로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요, 그 살았던 삶에 대해서 그때에 저는 양심의 한 점의 거리낌이 없이 살았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제 일상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보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는지 지금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그때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우상 숭배와 비도덕적인 삶이 뭐다? 일상이다. 어려운 말인가요? 조금 더 어려운 말로 말하면요, common life.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살아가는 삶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사람들이. 우상 숭배가 일상입니다. 비도덕적인 삶이 그들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의 생각과 삶과 그들의 일상을 바꿔버린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복음이 증거되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몇 년 복음을 전했죠? 우리 성도들은 알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모르실 거야. 2년 3개월. 해당에서 3개월, 두란노에서 2년. 그랬더니요, 에베소 전체가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 마술 행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마술 관련된 책을 모아다가 불살랐는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냐? 은 5만 냥이었다. 지금 돈으로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상당히 많다. 그 정도로 에베소 도시가 복음의 능력 앞에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복음으로 인해서 경제적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냥 우리끼리니까 한번 얘기하죠. 예수 믿고 거지 될래? 아니면 예수 안 믿고 부자 될래?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극단적인 경우. 그런 경우가 여러분들에게는 오지 마십시오. 예수 믿고 부자 되십시오. 요거는 또 아멘 하시거든요. 극단적인 경우에 예수 믿고 거지 되고 예수 안 믿고 부자 된다. 그냥 우리 여기다 손을 얹고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 예수 믿고 거지 된다. 2번 예수 안 믿고 부자 된다. 뭘 선택하시려고 하는 유혹이 그냥 강하게 닥쳐올까요? 3번 예수 믿고 부자 되고 그렇게 되십시오. 하나님이 그거 너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거 꿈도 꾸지 마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도시 같은 데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그대로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바울과 또 바울의 추종자들을 체포합니다. 이게 공권력이 아니에요. 공권력이 아니에요. 그 민중의 힘으로 바울과 바울의 추종자들을 잡아요. 체포해요. 그리고 24,000명이 모이는 극장으로 끌고 가서 비로소 에베소에 나와 있는 총독 불러냅니다. 근데 총독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안 나가요. 왜 안 나가냐? 여러분, 그 지역 최고의 권력자가 나갈 때는요, 다 알아봐야 돼요. 야, 쟤들이 모여서 나를 불러내는데 왜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거기에 서기 중에 서기장이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울이라는 자와 그의 추종자들이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전했는데 에베소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어떤 변화야? 아데미 신을 섬기던 수많은 사람들이 또 아데미 신을 빌어서 마술을 행하던 마술쟁이들이 그들의 생계를 포기하고 책들을 모아서 불을 태웠는데 그 가치가 은 5만 냥에 해당됩니다. 그래? 근데 그들이 불법을 행해서? 아닙니다.
그들이 법을 어기면서 에베소 사람들을 유혹하고 선동해서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 때문에 손해봤다라고 하는 이 아데미 신상을 파는 장사꾼들이 주동해서 바울과 그의 추종자들을 연극장에 붙잡아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내가 나설 것이 아니다. 네가 나가서 해라. 그래서 서기장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법을 어겼다면 고발해라. 그럼 우리가 판단한다. 그들이 행한 것이 불법이 아니다. 불법이 아닌 것을 나한테 와서 판결하라면 내가 어떻게 하냐. 할 수 없다. 그러니 이 모임은 무효다. 헤어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복음이 증거되면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뭐냐.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그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이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요즘 다는 아니지만요.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교회 오면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돼요? 조금 제가 수준 낮게 말씀을 드리면요. 더럽게 변화됩니다. 깨끗하게 변화돼야 되는데 왜 그런지 아시죠? 존경하는 목사님이 더러워지기 시작하니까 성도들도 같이 더러워진다. 복음은 몰라도 소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삶이 깨끗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그것을 보고 야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그런 상황에서 욕심 부리고 깨끗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대하는 깨끗해야만 하는 그 사람들이 저렇게 오염될 수 있느냐. 이게 어쩌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서 벌어지는 비극적인 현상입니다. 자, 복음이 증거되면 사람이 변화되어야 돼요. 사람이 변화되면 누군가는 그로 인해서 손해보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복음이 증거됨으로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면 생활 양식이 바뀝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본 사람들이 복음과 복음 전하는 사람, 복음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가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질문에는 1번, 2번 안 하고 3번을 택했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는지. 복음 증거로 인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 복음 증거하는 것을 중단해야 된다. 1번, 아니다. 핍박을 당해도 복음은 증거해야 된다. 2번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정도 말씀은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성도들은 저만 말뚱말뚱 쳐다보시는데 선교지에서 핍박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은 깊이 공감을 하십니다. 오늘 저희 예배에 두 선교사님 가정이 오셨는데요. 이따가 인사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핍박이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핍박을 감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자, 조금 더 요거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먹고 사는 문제와 복음 전하는 문제,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죠. 아니야, 우리 진짜 솔직하게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치명적인 그런 피해를 입는다. 그럼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죠. 그냥 우리 현실적으로 얘기하면요. 선교사 과제의 1번 과제가 뭐냐? 그거죠. 선교 헌금의 필요액의 70%는 확보했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복음 전하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먹고 사는 문제와 죽고 사는 문제가 있어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자,
여기 있으면 죽는데 여기 있으면 먹을 것은 쌓여 있어요. 예? 먹는 것은 풍요로운데 거기 있음으로 인해서 내 목숨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까? 복음은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인식이 그렇게 우리 소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식에 인식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다가 죽고 사는 문제에 소홀히 하는 것. 그러면 결과는 뭐예요? 내 인생에 대한 무책임과 내 인생에 대한 직무유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손해본 사람들 얼마든지 반발하고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핍박을 가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뿐만이 아니라요. 예수 믿는 사람도 피해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 드려야 됩니까? 뭔지 모르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듣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헌금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그런 헌금의 정신이 퇴색됐죠.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복음은요, 영혼의 갈급함을 추구하는 분들에게는 생수입니다. 생수. 그런데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종교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때로는 독약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독배를 드십시오. 그게 생수입니다. 생수. 생수로 인해서, 복음의 생수로 인해서 영혼의 갈급함이 해소돼요. 그런데 또 누군가에게는 그 복음이 독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어느 분에게 들은 말씀입니다. 아직도 떠나지 못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한 개인의 욕망의 수단으로 전락이 되면 첫 번째 현상이 뭐냐? 성도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떠나는 분들이 계세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떠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이 아주 감동적입니다. 뿌려놓은 게 얼만데. 헌금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뭐 한 거예요? 뭐요? 부짓돈 한 거예요. 부짓. 이제 내 자식들 결혼할 때가 되고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가 됐는데 뭐 에베소나 오늘날 한국 교회나 별 차이가 없죠. 한국의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어느 목사님이 계실 때는 마치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떠나고 다른 목사가 오니까 그 목사에 추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럽니다. 저 목사 떠나면 다른 목사 오면 되지 뭐.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28절에서 32절인데요. 그 에베소라고 하는 이 세상은 진리의 분별보다는 자기에게 손해가 되느냐, 득이 되느냐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라는 것이. 자, 데메드리오가 선동해서 에베소 전체가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 이제 다음 20장 넘어가면요. 소요라고 합니다. 소요. 아주 점잖은 용어인데요. 조금 과격한 용어로 바꾸면 폭동이 벌어져요. 여러분, 폭동이 벌어지면 폭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지능 지수가 몇
정도 될까요? 몇 정도 될까요?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양복 입고 그랜저 타고 예비군 훈련장에 간 예비군 훈련생이 예비군 복으로 갈아입으면 IQ가 몇이 될까요? 70 이하로 떨어집니다. 예. 같이 소리 지르고 욕하고, 예. 남들 보든 말든 운동장에서 소변 보고 뭐 다 해요. 그런데 이 경제적으로 손해를 봤어요. 심각한 타격을 파산까지 할 수 있어요. 예. 그 얘기를 듣고 모여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일도 아닙니다. 분노와 이런 그 자기 종교에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바울을 잡으려고 했는데 바울은 잡지 못해요. 그래서 누구를 잡냐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이거 에베소 사람이 아니에요. 마게도냐 사람입니다. 마게도냐 하면 어디냐면 빌립보, 뭐 네아폴리, 이 지역 사람, 데살로니카, 베레아. 그다음에 여기 아까 아가야라는 말이 나왔죠. 아가야는 고린도. 여기가 아가야 지역. 그러니까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에요. 바울의 동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가지고 대형 노천 극장 24,000명이 모이는 극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 이 데메드리오는 어디 있었느냐? 군중들 사이에 있었느냐? 아니면 군중들을 몰아놓고 빠졌냐? 저는 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빠졌어요. 자, 그 흥분된 동료들에게 바울이 가서 자기를 변론하려고 극장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말립니다. 안 된다. 죽는다. 여러분 IQ 70 이하의 수만 명의 사람이 모였다. 이거 목숨 부지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아까 우리 32절에 그 극장에 모인 사람, 우리 여기 왜 모였냐? 뭐, 그거 있잖아요. 뭐, 초상집 가서 시컷 울었는데, 너 왜 울었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어떤 사람은 뭐 이거, 어떤 사람은 이거, 어떤 사람은 저거. 말이 다른 거야. 자기들 사이에서도 혼란이 벌어진 거예요. 혼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그 에베소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걸 좀 저희는 우리 속으로 좀 가져오고 싶어요. 여러분 그냥 사회에서 그 당신의 종교는 뭡니까 하면 여러분들 기독교라고 쓰죠. 그렇죠? 그런데 불교인들이 정당한 논리를 가지고 기독교인을 비판하면 여러분 그 불교인 편에 섭니까? 아니면 기독교 편에 서서 아주 그냥 강력하게 반발합니까? 불교도가 오르면 나는 거기 간다. 왜? 나는 이성적이고 양심적이기 때문에. 근데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편에 있지만 자기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른 사람에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하면서 내가 기독교 편에 있다, 교회에 다닌다라는 그것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이고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불신자로부터 모독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겁니다. 먹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말하는 진리를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너 그렇게 까불면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저의 간절한 소원은 당신이 이해하지 못해도 당신이 제가 가는 천국에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낫죠. 너 그렇게 말하다 지옥 갈래?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현상이 오늘 우리 기독교 안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이 현상은 어디서 배운 거예요? 어디서 배운 거예요? 어디서 이거 벤치마킹 한 거예요? 에베소에서 벤치마킹 한 거 아니에요? 예? 예. 복음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근데 세상은 복음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복음 전하는 사람의 정직하고 깨끗하고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대적하는 이에게 복음 자체를 거절당하고 핍박당할 수 있는 좋은 호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불신앙의 세계에 복음에 대한 대적, 핍박이 복음 자체의 위력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사람의 정직과 깨끗함으로 복음의 위력이 복음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에게 강력한 영향을 주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세상이 복음을 거절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복음을 가진 자로서 정직하고 깨끗한 삶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35절에서 41절까지 내용인데요. 이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에베소 총독의 서기장이 극장에 들어가서 그 에베소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비합리적이고 오히려 그들의 행동이 불법적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가이오와 아리스토다고를 풀어줍니다. 소위 불법적이지 않는 복음 증거는 어디서든 법으로 보호를 받게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자, 여기 참 이런 소위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도 많게 되기를 참 바랍니다. 자, 소위 정치 지도자들 또는 행정 관리들 최고의 덕목이 뭡니까? 네? 중국에서 경험하면 최고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 행정 지도자의 덕목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죠. 네? 이게 뭐냐? 적어도 사회 혼란은 안정시켜라. 두 번째는 공정하고 공평한 법 집행을 하라. 그러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 근데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불공평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이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에베소 지역의 총독, 그 밑에서 함께 일하는 서기장은 그야말로 사회 안정을 추구하고요. 공정하고 공평한 법 집행을 합니다. 심지어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그들이 법에 위반되는 일을 했다면 법에 호소해라. 그럼 법 집행을 하겠다. 근데 너희들이 하는 것은 보면 네가 손해봤다라는 이유 하나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마치 살인죄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처럼 대하고 있는 거 내가 그들에게 법 집행을 할 수가 없다. 해산시켜라. 그래서 해산을 시키는 거예요. 해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에베소 관리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 이들로 인해서 경제가 마비가 됩니다. 아데미 신전이 무신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데미 신 자체도 그 위험이 떨어졌으니 이거 빨리 사회적 안정을 취하는 차원에서도 이거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서기장 고발한 그 명분을 조사해 보니까 이것은 다분히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그리고 비합법적이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을 향해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은 해산시켜라 이거예요. 참 이게 한 지역 국가나 나라의 지도자들이 취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소위 인기 편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은 아니지만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성애를 허용하는 소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그런 현상이 아니냐. 지금은 아주 불행하게 됐지만 그분이 아주 철저하게 동성애를 지지했고 기독교 단체에서 방문을 해서 항의를 해도 내가 도지사로 있는 한 그것은 결코 물러설 수 없다. 이제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본인이 이 성적인 부도덕에 빠져 있었다. 그러니 성적 부도덕에 빠져 있는 정치 지도자가 동성애 허락하는 거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최근에 한국의 주요 도시에서 퀴어 축제한다고 하는데 그 지역 광역 지자체 단체장이 나서서 그거를 지지하고 후원하고 그가 근무하고 있는 그 시청 앞에 그 축제의 장을 마련해주고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눈뜨고 제대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복음으로 인해서 한 도시가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제가 욕심을 부리자면은 그냥 큰 욕심은 아니고요. 여러분 가정을 들었다 놨다 하십시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가정이 안 된다면 나라도 좀 들었다 놨다 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도. 그래서 내가 들었다 놨다 하는 내 삶의 변화로 인해 내 가족들이 보고 도대체 저 사람 왜 그래? 라는 좋은 영향을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는 언제나 복음이 거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복음으로 인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었다면 이제는 그 들은 복음으로 여러분 주변에 변화시키는 그런 강력한 복음의 위력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나가서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